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올리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입술로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 고백하며 감사해야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고 우리들에게 익숙한 죄의 속성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복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채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묵묵히 참아주시며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이 언제나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내년에도 신실하실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으며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나 진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하루빨리 되어 교인들이 기쁘게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우리와 함께 찬양으로 또 봉헌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을 통하여 봉헌하오니 하나님 예물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귀한 학생들이 더욱더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함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감사함이 더욱더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우리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여정들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지사님들, 봉사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귀한 권속들, 지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하시며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영상으로 찬양으로 홍사하는 귀한 청년들과 학생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봉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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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두 발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서 13장, 오늘 본문에 있는 그 13장의 시작이고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인물 중에 삼손이라는 그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의 활동은 이렇게 분량으로 말하면 길지가 않은데 삼손의 스토리는 매우 깁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압제에 놓아두셨는데 이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사 삼손을 이제는 세우시는 그 스토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자녀가 없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또한 부모가 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일인 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줄여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에 등장하게 되는 이 배경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압제는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그 결과로서 이방 민족, 주변 나라로부터의 공격을 받아 압제를 받는 그 상황이 계속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경험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이방의 압제를 받는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죄로 회귀한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사사기서의 가장 오래된 압제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마다 따라붙었던 이 부르짖음이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압제를 받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긴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빨리 이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죄악이 습관화되고 굳어져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이 이 13장부터는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압제를 압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최악의 죄 가운데 있는 영적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이렇게 회개의 능력을 상실하는 상황이 되는 것. 이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차단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럼 어떤 가정이냐? 이 가정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없다. 임신하여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아니에요. 마노아의 가정이 하나님께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신 것이죠.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삼손의 부모는 단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 소라라고 하는 땅 지명입니다. 소라라는 이 땅 성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삼손은 알아도 그의 아버지 이름은 잘 모를 수 있죠. 마노아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의 어머니는 원래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죠. 기쁨의 소식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이 너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사라가 받았던 그 충격과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가정에게 새 소망을 주신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그러했고 우리에게 주실 회복도 그러야 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다, 견딜 수 없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그런 시대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새로운 변이가 남아공에서부터 출발하여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그러한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참 우리는 어려운 그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새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그 아들이 그 가정에는 새로운 희망이 된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 희망으로 드러날 것이고 동시에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신앙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약속에 태어날 아들은 나시린의 규례에 따라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석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에 대해서는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날 이 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신분과 사명을 이야기하죠. 이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 민수기 6장에 나타난 나실인의 규례를 보게 되면 이것은 매우 일시적인 거예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뭔가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거룩함의 모범이 되겠다.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이 나시린이고 그 나시린은 그 규례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러한 거룩함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실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시적인 기간 동안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머리를 기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의 예는 다른 거예요. 삼손은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의 규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은으로서의 살아갈 그 존재와 사명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사사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온전한 나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 일러주신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녀에게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이었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남편에게는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사라에게도 그랬고 마노아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은 우선적으로 어머니에게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역할도 있고 어머니의 역할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계의 그 특성상 어머니의 양육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특이한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을 우선적으로 알려준 것은 바로 마노아의 아내였습니다. 삼손의 출생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선포되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삭의 출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삼손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모태로부터 영구적인 나신으로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지역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구별되지를 못했어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질 수 있는 선택받은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으로서 태로부터 구별된, 영구적으로 구별된 이 나시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혼탁한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뭔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세상과는 보다도 구별된,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이 의미하는 바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여러분, 포도주는 그 문화 속에서는 음료와도 같은 거예요.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오히려 자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구별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보다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노아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본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주어진 것이고, 아내는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마노아가 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하나님께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이 자신에게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하죠. 마노아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시 만나 주신 것은 그 아내에게 또 나타나서 만나 주시죠.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어 그의 아내와 그리고 마노아에게도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이 자녀를, 아들을 낳아 길러야 할 이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다시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이를 낳을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도전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자세, 이것은 마노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는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위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가정에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은 매우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여 괴로운 가운데 있던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들을 낳게 되고 삼손을 얻게 됩니다. 마노아의 관심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자녀 양육일 것입니다. 분명히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영적인 나시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새 소망의 삶을, 메시지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힘이 고요히 감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임을 깨달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결정하며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지를 늘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